구약성경 창세기 17장입니다. 그 흐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오늘 17장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는 17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이따 읽을 겁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7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2절까지 읽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3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영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소망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소망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장은 이 창세기 17장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12장에서부터 1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여러 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을 준다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준다 또 아들을 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그런 말들은 아브라함에게 자기는 그것을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하시면서 믿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며 그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결정적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17장이 바로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씨앗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말씀을 통해서
딱 심어주셨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거기 보시면 17장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십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를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엘샤다이 하나님, 그래요. 엘샤다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전능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엄청난 분이로구나 그런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래서 전능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한 거고, 전능자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고도 남는 분이셔요. 그런 분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심의 첫 번째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거든요. 불러내셨다. 본래 하나님은 창세기 2장서부터는 하나님은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흐름을 따라서 11장까지 와요. 창세기는. 그런데 12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은 부르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창세기 2장서부터 11장까지는 창조된 사람을 통해 일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12장서부터는 그 창조된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신 사람,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사람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또는 흠이 없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가 잘생겼기 때문에 불러내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못생겼기 때문에 불러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불러내셨을까?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불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것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미리 내다보심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흠이 없나요? 그 나이 부르심을 받은 나왔을 15세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도,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했을 때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너와 내 친척을 다 떠나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는 달고 나왔어요. 뭘 달고 나왔어요? 응? 조카를 데리고 나왔단, 조카 가정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흠이 없을 때 부르셨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종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부르심은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어떤 것으로 인하여 풍족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된 것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부르심을 받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손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손이 금방 안 생겼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아요. 말씀을 주시는데 받아요. 받는데 그것이 역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안 이루어져. 그러면 우리가 금방 왜 안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을 못 잡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가 연합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또 다른 사람 지원을 받았어요. 받아서 가서 공격을 했지만 사실은 그 숫자로는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어요. 훈련받은 군대를 훈련받지 않는 비정규군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롯을 구출하고 거기 있는 것들을 다 되찾아가지고 기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 연합군들이 다 없어진 상태가 아니고 그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돌아왔는데 놀라운 사실은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또 내가 적군에게 나가서 싸울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저 사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제사장이었구나. 그리고 그 제사장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손에 적군들을 다 맡기셨기 때문에 네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어요. 나를 지원해 주시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셨구나 해가지고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서 11조를 거기서 취하여 온 것을 가지고 11조를 딱 드렸어요. 어쨌든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 참 놀라운 것은 그 멜기세덱이 사용한 언어를 아브라함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을 사용해서 자기 언어로 만들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관한 어떤 말들이 딱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걸 놓치지 않아요. 그 말을 자기 말로 소화를 시켜요. 말씀에 침노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은 것은 뭐 이렇게 말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군대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연합군이 쳐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데 그때 그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또 나는 너의 나는 나 자신을 너에게 상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딱 주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라고 좀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아서요. 저는요 우리 집에서 길러난 엘리에셀이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 아이를 복 주겠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건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그를 믿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창세기 15장에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딱 세워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로 인정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들 주신다는 건 믿었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나에게 주시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신다는 것도 겨우 믿었어요. 겨우. 응? 그런데 그 믿음에 하나님 항상 이 땅을 네 자손에게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는 가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들을 준비해 가지고 내게로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1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8절서부터 한번 읽어봐요. 8절 9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러분들 하나만 해도 힘든데 지금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시는 거죠?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들 이런 걸 딱 얘기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그러더라? 제사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었어요. 참 좀 더워서 벗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나한테 제물을 가져오너라 라고 요구한 게 아니고 이것은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기 위한 근거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요구할 때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때에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 방식으로만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많은 사람들 관계에서 언약을 맺는 방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식 가운데 재물을 어떤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피 흘리면서 그 피의 근거로 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에는 제가 이 부분을 언약에 대한 것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일단 오늘 이렇게만 들어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려고 그러네. 그래서 알고 이 준비를 즉각적으로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 마리가 아니라 많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죠? 벌써 이것만 해도 몇 가지가 되는데 거기 산비둘기, 집비둘기까지 포함하니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준비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서 짐승들은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다 진열을 해놓고, 이걸 잡아가지고 피를 할 뿐만 아니라 가슴 중간을 째게요. 짜게서 딱 벌려놔요. 왜요? 언약을 맺을 때 만약에 언약 맺는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응? 언약 맺으면 혼자 맺어요?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을 맺을 때 두 사람이 언약을 맺으면서 만약에 이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이 짐승과 같이 배가 갈라져 가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릴 것이라는 것을 짐승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는 당신의 적은 나의 적이 되고 나의 적은 당신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해서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의형제 맺으면, 의형제 맺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식하게 손에나 여기 피를 딱 내가지고 피를 탁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의형제 맺는다.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이거 깡패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피로써 언약을 맺게 되어지면 이건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 이거 준비해 가지고 가져와서 나와 언약을 맺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긴 맺어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갖다가 놨는데, 보니까 피 냄새가 나니까 위에 뭐가 돌았어요? 솔개, 날짐승들이 막 빙빙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쫓고 있었어요. 쫓다가 이제 저녁 때쯤 되어지니까 그것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앉아가 졸았어요. 잤어요. 근데 자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의 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창세기 15장 13절이고 저기는 써져 있지 않고 책을 봐야 돼요. 성경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이 읽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죠. 지금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예언으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후손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이방에서 객이 되어가지고 많이 힘든 삶을 사는데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산다고요? 400년 동안. 이거 어디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400년 후에 되어질 것을 이미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응? 이런 일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맺을 수 있는 신실한 상태가 되어진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냥 평범한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실 수 않아요. 응? 어쨌든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신 다음에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언약식을 해야 되는데, 그 언약식에 대해서 17절서부터 있어요.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부분만 읽는 것도 재미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잘 보세요. 언약을 맺을 때는 보세요. 양쪽에 그 언약 대상자가 서서 그 짐승을 잡아놓은 것을 그 사이를 통과하게 해요. 통과해서 그 발걸음으로 다 거기를 밟아서 한 바퀴 돌고 오게 해요. 응? 그게 언약 대상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고기를 잡아놓고 지금 현재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거기를 돌고 있죠.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다고요. 거기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첫 번째가 연기 나는 화로가 있어요. 연기 나는 화로가 있는데,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예? 타는 횃불이 있어요. 그래서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건 뭐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죠?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지금 연기나는 화로와 횃불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는 누구냐 하면 연기나는 화로와 횃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연기나는 화로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타는 횃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 맺을 수준의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대표해서 횃불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꿈속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참여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 믿음의 앞은 적.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 준비해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이미 타는 횃불과 연기나는 화로가 거기서 지나가면서 그 둘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사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언약을 맺을 수는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이 되어질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화로 사이를 다 고기를 다 지난 다음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날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을 맺은 자가 되어져서 그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언약을 맺었고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렇죠? 그래서 땅에 대한 언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거기와의 관계 속에서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깊은 얘기는 앞으로 좀 제가 더 여러분들 더 재미있게 또 흥미있게 또 한번 이걸 알아야만 여러분들 성경이 진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이 언약 맺은 자가 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넘치기 때문에 맺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15장에는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죠. 그죠? 아들 주신다 하는 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고 가나안 땅에 주신다는 땅들에 대한 것도 언약을 맺어서 이제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으면 그런 약속을 받고 나면 은혜가 넘쳤으니까 바로 좋은 일이 팡팡팡 일어나면 좋겠고 또 아들 막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5장에서 끝나고 나서 아들이 생겼다라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안 나오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었는데 아무런 역사도 없고 나에게나 당신에게나 어떤 변화가 징조가 있었으면 이거 좋겠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하면서 사라가 생각한 것을 아브라함한테 제안을 해요. 응? 어차피 씨만 당신의 씨만 되면 된 거 아니냐. 낳는 것은 나나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는 것도 역시 당신의 씨 아니냐.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젊은 여자 하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를 취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말해놓고 지가 묻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 말한 거지. 하나님의 뜻을 아들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해놓고 뭐 안 주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맞아 좋다. 기발난 생각이다. 응?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젊은 여자를 취해가지고 근데 얼마나 놀랍게도 신속하게 아이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낳는데 진짜 아들을 낳은 거야.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기다렸는데 여태까지 그런 아들을 얻지를 못했는데 드디어 자기의 씨앗이라고 해서 난 아들이 자기에게 생겼으니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눈만 뜨면 이스마엘 내 자식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본래 16장 창세기 16장은요 없어야 될 장이에요. 여기 기록이 안 되어져야 될 장인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첨가된 땅이에요. 첨가된 성경이에요. 응?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해가지고 쿵짝쿵 해가지고 이루어드리자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작품들이 우리가 너무 많아요. 응?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하니까 내가 이 재물을 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나에게는 이런 재능이 있고 저런 재능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뭘 만들고 저걸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걸 통해서 만약에 그 재물을 얻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인간적인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갔어요. 하나님보다 사라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응?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이스마엘이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1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있어. 응? 어떤 이런 사람뿐만이겠어요? 아니에요. 일들도 어떤 것도 이것저것 막 자기가 만들어서 막 만들어놔. 근데 그것이 다 잘 펼쳐지지를 않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여러분들, 이스마엘을 생산하는 일을 멈춰야 돼요. 아멘? 육신의 방법, 내 열정, 내 힘, 그거 멈춰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우냐고요. 나중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데도 그 축복으로 우리가 사는 자가 아니라 내 것을 첨가시켜서 내 방식으로 해가지고 안 해도 될 것을 해가지고 손해봐가지고 아주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기는 없고 다른 동네에 있게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내가 제안하는 말을 얼마나 신속하게 받아들였는지 몰라. 응?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육신의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누가 해놔. 일을 저질러 놓고 봐. 그럼 나중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건지 이제 낳은 이스마엘이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축복을 우리가 얻어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이하의 수준에 있는 차선의 것을 우리가 이루어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응? 이 말씀 드릴 건 많아요, 여기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아니하시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몇 년? 13년 동안. 13년 동안. 그 후에 13년 후에 하나님이 99세가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17장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근데 19장 여기 17장의 진짜 여기요. 여기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아주 확실하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팍팍 밀고 나가시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네 뜻대로, 네 원대로 한 것이지 내가 원하는 내 앞에서 한 거 아니야.
이스마엘 낳는 건 네가 원해서 낳는 것이지 내가 원해서 낳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거기 2절 내가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이 여기서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면 다음에 그냥 하나님이 급속하게 팍팍 밀고 나가세요. 뭐냐? 나와 너 사이에 뭘 둔다? 아니,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너 사이에 뭘 둔다? 읽으셨잖아요. 아니죠. 2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뭘 두신다고요? 아니요. 뭐 분이 엉뚱한 데로 가십니까? 응?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뭘 두신다고요? 응? 써져 있잖아 거기. 그러니까 내가 내 언약을 그랬죠. 그냥 언약이 아니야. 무슨 언약? 내 언약이야. 일방적인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언약을 하나님이 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묻지도 않고 내 언약을 너에게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둔다. 그게 내 언약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하고 분명하게 하셨는지. 아브라함은요 여러분들 엉거주춤하고 있거든요 지금.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춤 중에 제일 어려운 춤이 엉거주춤한 춤이래요. 응?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스마엘만 끌어안고 있는 아브라함.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브라함의 상태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내가 두겠다. 응? 13년 동안이나 흘러간 세월이 응?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우신 거고 그러시면서 여기서 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두신 것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나와 너 사이에 두었어. 확고하게 두었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이건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밀어붙이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놀래가지고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 다음에 3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어디 있냐? 바로 17장이에요. 17장에서 제일 많이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말씀하신다니까. 응? 그러시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언약이란 말을 8번이나 말씀하세요. 더구나 거기다가 영원한 언약까지 할 때 영원한 언약을 3번이나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도록 동의하거나 그걸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름까지 바꿔줘요. 자, 여기에 지금 말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요. 이름을 바꿔주는 건 우리 한국 사람은 번역을 그냥 이렇게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된 걸로만 알고 있잖아요. 이름 바꾸는데 엄청난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여러분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렇게 바꿔줬잖아요. 근데요 이름까지 다 바꿔주고 그다음에
사라에게도 아들을 낳게 해줄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17절 봐요. 창세기 17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하나님은 열렬하게, 하나님은 지금 맹렬하게 내 언약을 내가 너 앞에 두었다. 내 언약이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막 하나님이요, 막 얼마나 뜨겁게 말씀하시는지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으면서 이 웃음은 감사함으로 웃는 웃음일까요? 응? 에이, 하나님 왜 그래요? 지금 이거요. 이런 웃음은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만나고 있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웃음은 비웃음이에요. 응? 그런데 하나님한테 말하고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어떻게 낳을 수 있을까? 살아도 나이가 90인데 낳을 수 있겠느냐? 믿는 말이야, 안 믿는 말이에요? 불신이 나오잖아요. 그죠? 불신하고, 근심, 이거 의심하고 하는 말들이잖아요. 하나님 이거 모르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이런 거 보시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절망감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절망감. 여러분들 그 절망감 통해서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원수가 그 사람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자기 자신, 나는 실패자야. 나는 정말 일을 해봤자 되는 일도 없고 얻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얻은 거 없이 나도 똑같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이거 마음이 여러분들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치료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도 그 상황 속에서 웃으면서 하나님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지금 막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말씀을 막 지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느꼈다면 하나님 하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거나 그랬을 텐데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너무 안타까워요. 나중에요 사라에게도 똑같다고 살아도 똑같이 엎드려 웃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 오래도록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뭐 한다고요?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소망하는 것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마음에 병이 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절망이라고 하는 병이 걸려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서 빨리 벗어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아브라함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언약을 세우시면서 강력하게 되게 만드시면서 이것은 이미 심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1년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그냥 내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것은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것, 하나님에게도 실망하고 사람에게도 실망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나는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 자신 스스로도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소망을 아버지 가질 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심어주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